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024년도 한 해를 주셨습니다. 첫 주입니다. 한 해가 다가도록 주일 성수하여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의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이 시간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올해 온전히 주일 성수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신다고 하신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유혹과 죄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씻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을 할 때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테러에 대한 응징으로 시작된 전투가 계속되고 중동 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분쟁과 테러가 있고 지진과 기후위기로 나타나는 자연재해의 심각한 지역들의 뉴스를 통하여 봅니다. 또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강국들의 대립과 갈등, 북한의 도발과 신냉전의 상황에서 생기게 될 문제들로 인하여 올해도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여호사에게 말씀하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냐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신 직분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한가족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와 투병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본인이나 가족 모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며 힘있게 극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왕의 자녀들이 올바른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믿음이 자라며 나라와 교회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꿈을 갖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하며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고 목회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맡겨진 교구를 잘 관리하며 성도들의 요청뿐만 아니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의 들리지 않는 외침에도 돌아보게 하시고 교육부서에서의 말씀과 미래를 바라보며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며 주님의 귀하고 크게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도 목사님을 보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각 기관의 책임을 맡은 분들에게 열심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는 사업과 직장과 가정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충성되게 직분을 감당하며 맡겨주신 자녀들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와 차량 봉사와 주차 등 각각의 위치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새롭게 구역이 편성되었는데 예배드릴 때에도 열심히 모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이 넘치는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많은 복음 전파로 믿지 않은 영혼 구원에 열정을 갖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들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선교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얀마와 라오스, 네팔과 김포 중앙교회 등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미래 자립교회와 기관 등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말씀에 순종하며 삶에서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2024년 우리 중앙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보아주십시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창세기 24장에서 40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뇌물 1억 2,162만 5,028원 51.20% 적립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2024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과 예산 공동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매달 첫 주에 하던 선교 기도회 다시 복원을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주라서 예배가 끝나고 축도 후에 선교 기도회 오늘은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 안장로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교제 찬양하던 것 코로나 때부터 한 절만 했는데 예전처럼 다시 1절과 3절, 2절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저희 교회에서 노예 남평양로에 신년 하루의 예배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 감사위원으로 안수 집사 이형모, 이윤영, 장윤근 집사님 세 분을 또 추가로 임명합니다. 차량 관리위원회 이동우 집사님 또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가나기공 메가 정태술 장로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섬기는 사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올 한 해에도 충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들을 바라보는 귀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온 가족 건강 축복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 첫 주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건강 축복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4년 새해에는 아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드리며 24년도 동행해 주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신년 감사드립니다. 24년도 모든 삶 속에 가족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지우, 준우 믿음 안에 건강하고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엄마의 85세 생신을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강건하기를 주께서 지키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올 한 해에도 우리 주님 삶 속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감사를 드립니다. 24년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신년 감사드립니다. 24년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시며 결혼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 현숙하고 지혜로운 리브와 같은 사람 만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년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주 내 모든 짐을 주께 맡기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주님께서 주셨으니 신앙도 붙잡아 두시고 올해는 즐겁고 행복한 소식들이 전해오는 24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저희 가족 모두 건강 지켜두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 다 이루어지길 바라며 항상 감사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가족 믿음 안에서 평안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손자 루기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주 안에서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건강하게 잘 자라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지켜 주십시오.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피로를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올 한 해가 다가도록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약속의 선물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52주 한 해가 다가도록 찬양으로 섬기는 삶의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받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첫 주가 되었는데 한 해 52주가 다 지나도록 올해 꼭 주일 성수하셔서 예배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는 은혜와 구원의 의미를 따라가면서 삶은 성령으로 이 후반부의 길을 찾아가다가 한 해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오늘은 이제 기억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본다면 얼마나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삶은 성령으로라는 의미를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그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을 많이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뼈대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삶은 성령으로라는 말은 뭐냐? 첫째로 성령의 이 길은 외길이다. 천국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순간에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는 다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고 그리고 구원을 책임질 수도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성령으로 산다는 이 말은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이것은 즉시로 나의 인생이 성령의 길로 단숨에 올라선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해 주었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의 이 표현은 시간상 과거로 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가 되어 있죠. 너희는 새 것이 되어라. 새 것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단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했다면 당신은 단숨에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 성령의 길은 내가 새 것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새 것이 된 성령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길이 있었나?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12장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2장을 지나서 지금은 13장으로 넘어왔는데 지난주에는 세상 속에 세상을 향한 세상 권세들에 대한 우리의 처신의 문제를 또 다루어 주었고요. 그래서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는 이것이 정치적인 성향이나 내가 지지하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찬반의 입장들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는 많은 갈등과 반발이 있어 왔다. 그 점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논란이나 찬반의 입장을 묻기 위해서 이것을 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 때문이다. 그러니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는 것은 아부나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지 우리 자신의 이익이나 나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관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는 사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세상 속에서도 성령의 길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난주 오후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한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 아니냐.
그러니 하늘의 이 패스포트를 우리의 가슴에 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가 아니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잠깐 지나가는 세월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속에도 성령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보여주어라. 기본적인 이해는 이런 겁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나도 평안하고, 나라가 잘 돼야 나도 잘 될 수 있고, 결국 나라의 이 안녕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평화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원수 같은 권세자라 할지라도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사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늘을 울렸던 것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 무자비한 권세들 앞에서도 세상 권세를 위해 기도하라 가르쳤던 그것을 유대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순종을 했던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늘의 패스포트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영적인 자부심을 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어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너희를 불렀다. 여러분이 그 구절을, 마태복음의 5장에 있는 구절을 보실 때 그 소금과 빛이라는 그 장소는 교회가 아니에요. 반드시 세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소금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빛이 되느냐, 그것을 배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소금과 빛이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도 성령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명인데, 그러니 교회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영적인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다시 배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 내용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나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이것이 바로 소금이고 빛으로 살아가는 길인데,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령의 길에 대한 방식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는 주권신앙 때문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통틀어서 삶은 성령으로 하는 이런 주제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성령의 길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길을 여전히 고집하는 육신의 사람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 만일에 그렇게 묻는다면 정확한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은 그분을 설명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주님께서 말씀 그 자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셨는데, 그러니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거꾸로 표현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붙잡고 사느냐, 이 문제를 되짚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포로처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성경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지난주에는 새벽에 창세기를 묵상을 하면서 에녹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들 두 분의 공통점은 말씀을 목숨처럼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왔다는 건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을 때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에 심판을 보내실 것이다, 그런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보낼 것이라는 의미로 무두셀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누가 알아두든지 알아두든지 않든지 간에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붙잡고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성경 속에서 이것보다 더 위대한 최고의 신앙은 없을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지상에서 최고의 영성, 최고의 믿음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최고의 영성이에요. 그 이후에 노아 역시 120년 동안 이분이 말씀 하나 때문에 홀로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성경은 이렇게 그를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았더라. 만일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삶은 성령으로 하는 표현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그들은 성령과 동행을 했다,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들은 뭐냐?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장식처럼 사용할 뿐이지 순종할 마음이 없다 보니까 성경이 너무 가벼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이 성령의 길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솔직히 두려운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성령의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지 못한 채 그냥 그래도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무방비한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두려운 것은 이 사람이 정말 알고 길까? 이런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다시 삶의 행위로 우리가 점검해보자는 말은 그런 말은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자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어떻게 이 사람이 알곡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길을 생각할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언제나 내가 육신으로 살아온 거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언제까지 이 포로처럼 회개한다고 말하며 살아야 될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셨는데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육신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과연 그 주님의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이 생겨나지는 않을까? 그러니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사실은 마음 앞에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대할 때 그 성경이 곧 하나님이신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그 성경을 순종하는 자세로 그 성경을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진짜냐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어떻게 알아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안다. 그리고 그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봐라. 그러면 그가 정말로 성경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길이라는 이것은요, 성경을 나로 하여금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쏟아내는 말들과 내가 하는 행실들을 살펴보면 내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나 자신도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말씀을 들을 때는 판단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같은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놓았다는 생각인데, 오늘 보신 본문 역시 앞에서 이미 많이 강조되었던 사랑의 힘에 대한 또 한 번의 반복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사랑의 힘에다가 하나의 빛을 더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의 길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이 나는 이 사랑의 힘, 이것은 뭐냐? 율법을 이루어내는 완성의 빛이라는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놀라운 선언으로 충격을 더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감히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오직 독생자만이 이루신 가신 그 길인데 누구도 꿈을 꿀 수 없는 이 주제를 바울은 감히 선언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의 완성자다. 그러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의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남을 사랑하는 그것보다 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무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삶 속에서 여전히 사랑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는 누구냐? 여전히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만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기만 모르는, 남들이 볼 때는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알지 못하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비슷한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짚어두신 것이 있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 형제를 욕하는 자들이 공회에 잡혀갈 것이며,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들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말씀을 만일에 허투루 듣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성경을 대하고 있다면 과연 누가 형제에게 화를 내고 누가 형제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형제를 멸시하며 살 수 있겠느냐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영적인 불감증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 때문에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결제로 다 풀어두신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단숨에 성령의 길로 우리를 올려 세워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이런 길 속에서 다시 이런 육신의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방식이냐고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내가 육신으로 살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그 힘이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나의 힘으로는, 그리고 나의 결심과 나의 결단과 나의 노력과 나의 금식과 심지어는 내 뼈를 깎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율법의 이 고비를 바울은 성령의 길에서 단 한 번에 남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힘에서 이것을 가볍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랑의 힘에 대한 이 구절을 우리는 결단코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사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 지옥의 불에서 살아남아서 우리는 건져진 사람인데,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도 여전히 형제에게 욕을 하고 형제에게 분노하며 형제를 멸시하며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성령의 길이에요. 도리어 남을 사랑하는 그 길에서 모든 율법은 다 이루어졌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서 사랑의 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 사랑의 힘에 대한 이런 특징들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타주의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짚어보기를 원한다면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확인해 보면 돼요. 나의 마음속에는 정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마음이 쓰여서 그들에게 내 인생과 시간을 쓰며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게 될 우편에 세워질 그 양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그러니 사랑의 힘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의 씀씀이를 남을 위해서 쓰면서 살고 있느냐, 나를 위해 그것을 집중하며 살고 있느냐를 따져보면 나오는 답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육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은 내가 권세를 부리며 살고 싶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마음, 나의 말에 따라오기를 원하고, 내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편하자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이루었다는 이런 이타적인 사랑의 방식들은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내가 쏟아내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까? 도리어 그 사람들을 돌아보며 사는 것,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사랑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와 같은 사랑의 길을 이야기해 주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는 하지 말라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사랑은 사실 갚을 수 없는 빛으로 우리에게 남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그 인생이 더 힘이 나기 때문인데, 마치 식물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물을 부어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요, 그 영혼이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물과 음식과 공기를 통해서 우리 육신은 살아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사랑이 아니고는 살아낼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랑이 마르면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을 사랑하는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남을 살리는 인생이 되라.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마음으로 남을 살리는 인생이 되어 살아갈 때,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성령의 방식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의 힘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리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는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무렇게나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자신의 말과 언행으로 형제의 영혼을 말려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령의 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악을 행치 말라는 이 말은 당신의 말 때문에 어떤 형제의 영혼이 말라 죽을 수도 있다. 당신의 행동 하나가 형제의 영혼을 말려 죽이니까. 우리가 사랑의 힘을 생각할 때 그건 아니다. 주님 역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를 나의 제자라고 인정해 줄 것이다. 여러분, 더 따져볼 것이 없는 구절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성령의 길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지켰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살아왔어. 내가 그동안에 해왔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남에게 비추어지는 나의 모습이 뭐냐를 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인생인가? 그러니 성령의 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남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비도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자. 사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신세를 안 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또 부담을 함께 서로 또 넘기고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이런 것들은 아마도 사랑의 빛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른 빛을 지지 말라 했던 이 바울 사도의 의도 속에는 아마도 돈이나 채무의 문제가 아닐까.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채무에 관한 한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주셨던 최고의 선물인 기도를 통해서 그는 빛을 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인생을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바울처럼 빛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라면 정말 행복한 인생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랑의 비도에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셨으니까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내가 누군가에게 최고의 빛을 지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거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내가 뭘 하겠다, 이런 다짐과 결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들을 2박 3일을 넘기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인식과 성령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는,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해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올 한 해 주제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기 위한 관점 속에서 시편을 가지고 왔는데, 정말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말씀 앞에 부딪힐 때는 아픈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바라기는 올 한 해 사랑의 힘으로 더욱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29장 1절과 6절 2절만 찬양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찬에 대해서 짧고 간결하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었습니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다.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아주 간결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찬의 예식은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고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예식인데, 오늘 이 성찬의 떡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같이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성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늘 저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떡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이 새 언약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약속의 징표임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원한 소망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를 받지 못하여 떡과 잔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잔을 받습니다. 영원한 죄의 사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흘리신 보혈의 피임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 필요한 것, 기도하라 하셨던 약속의 선물을 따라 기도하며 응답받고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올 한 해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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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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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시죠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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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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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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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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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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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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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마지막 찬양 함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파송의 기도는 함께 일어나셔서 올 한 해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붙드심이 함께하는 24년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손을 가볍게 들고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지나가기까지 다 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좀 더 영으로 살게 하시고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살아가는 방식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며 우리 인생을 바꾸고 인생을 새롭게 배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비하신 이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올려 세워두신 이 성령의 길을 따라가는 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남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고 율법의 완성인 이 길을 걸어가며 올 한 해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내리워 주십시오. 올 한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육신의 아픔과 가난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육신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여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질병을 싸워 이기고 가난을 극복하며 또한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올 한 해 더 깊이 섬기며 특별히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이 같은 육신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응답을 받고 또한 영적인 더 깊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정말 소망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짐을 맡기라 하셨던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교회를 맡깁니다. 하나님 붙들어 두시고 요동하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올 한 해 더 깊은 영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선교위원회 고문으로 섬기고 있는 안준성 장로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선교 기도회를 올해부터는 매월 첫 주 예배 후에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이기에 먼저 그 선교위원회 조직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는 1팀에서 3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국내 미자립 교회 및 기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1팀에서 3팀으로 해외 선교사 및 협력 선교사 후원을 하기 위하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팀장님으로는 국내 1팀의 윤명옥 집사님, 충남전도 회장에게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팀 총괄하고 계십니다. 국내 2팀 김웅년 안수 집사님, 선교위원회 모든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총무님이시기도 합니다.
국내 3팀의 이정 집사님, 해외팀입니다. 해외 1팀의 손남석 집사님, 해외팀 총괄을 하고 계십니다. 해외 2팀 유경옥 권사님, 해외 3팀의 김선혁 권사님, 총요전도 회장님이시기에 당연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김포 중앙교회를 전담하고 계십니다. 이래서 총 6명이 이렇게 수고하고 계십니다. 보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올해 허락하신 2024년 올 한 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선교 지원 부분과 기도 제목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교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현재 농어촌 미자립교회 14곳과 해외 선교 19곳, 기관 선교 5곳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성도님께서 후원해 주시는 그 선교 헌금은 한 구자당 작년 기준으로 5,000원 되어 있습니다. 구자는 뭐 한 구자가 됐든 두 구자가 됐든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대로 한계 없습니다. 부족한 선교 헌금을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기도 제목입니다. 올해 있을 그 선교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 농어촌 봉사, 선교 바자회, 그리고 선교 재정을 위해서 한 구자당 5,000원이니까 기억하시고 선교 재정의 자립을 위해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돕는 기관과 미자립 교회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함께하신 에베네셀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올 한 해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함께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역사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통성으로 짧게 한 1분 정도만 함께 기도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 기도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가 단기 선교와 또 농어촌 봉사 선교 바자에 이르는 그런 농촌 봉사를 진행할 때마다 계획한 선교 일정들을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구원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선교자들이 되게 하시고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그 선교사들의 여건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예수 십자가의 빛 대신 복음으로 치료되고 고쳐지는 선교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선교의 비전을 품고 아버지를 기도하는 복음 땅 위에 예배당이 세워지길 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일인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올 한 해 허락하신 2024년 단기 선교와 농어촌 봉사 선교 바자에 이르기까지 계획한 선교 일정들을 진행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중앙교회 선교 재정의 넉넉함과 자립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돕는 기관과 미자립 교회와 선교주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선교 현장을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주사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선교 현지의 핍박과 박해와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맡기신 선교의 현장마다 복음의 열매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일인 선교와 전도의 사명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도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다 같이 손잡고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승리하십시오.